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들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남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그 말씀, 언어 자체는 우리의 기억에서 곧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은혜와 간증으로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지만 내게 은혜를 전해준 말씀 그 자체는 머지않아 기억에서 잊혀지고 사라지죠.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좋은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 나누었던 좋은 감정들, 기분 좋은 추억들은 오래도록 남지만요. 그날 만나서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낱말, 어떤 단어들이 오고 갔는지는 기억에서 잊혀지죠. 이처럼 언어는 대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언어 자체는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주고받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눔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화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믿고 하늘 백성 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대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귐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하는 사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대화가 지금과 똑같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사귀고 만난다면 그렇지 않을 때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상대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시간이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대화할 때 상대를 이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임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높고 상대는 나보다 아래라는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짓고 싶어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를 연결할 다리를 놓는 것인데, 그런 태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다리는커녕 벽만 쌓이게 됩니다. 1996년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팀에서 활약하던 쥐세페 레이나라는 선수가요, 빌레펠트라는 팀으로 이적하면서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구단은 나에게 매년 새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가 요구하는 과도한 요청일 수 있지만, 구단은요, 레이나 선수의 요구를 듣고도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레이나 선수는 구단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구단이 집을 지어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구단은 계약서에 집을 지어주기로는 했지만 그 집의 재료나 크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으로 장난감 집을 만들어 선수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계약 기간 3년 내내 매년 한 개씩 장난감 집을 제공했습니다. 이 3년 동안 구단은 수싸움에서 자신들이 이겼으니 이 계약, 이 대화의 승자는 자신들이라 여겼을 겁니다. 대화할 때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상대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를 만나 대화하든지 그 목적이 이기는 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나누는 대화,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기려는 대화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치열하고 냉혹한 대화가 아니라 존중하고 아껴주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설득하고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벽을 세우기보다 다리를 놓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기기 위해 대화하기보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누리게 하옵소서. 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니면 작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언제든지 입술을 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관계를 세우고 복을 흘려보내고 또 그 복을 전하는 귀하고 멋진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기 위해 대화하기보다 사랑을 나누며 함께 이긴 자가 되는 입술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말은 잊혀져도 관계는 기억됨을 잊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다리가 되는 우리들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